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주보상면에 빌립보서 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낭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의형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특송 찬양, 오늘 하루 동안 찬양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현대 종교 비평가가 말하기를 유럽에서의 신들은 이미 떠났음을 느끼고 미국에서의 신은 지금 떠나고 있는 것 같고 한국에서의 신은 지금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이곳과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만큼 영적으로 갈급하지 않으며 또 그런 영성 훈련들을 게을리하며 세상에 더 삶의 비중을 두고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로 표현됩니다. 이번 주가 사순절의 세 번째 주일인데 많은 성도들이 이 기간 동안 그리스도의 고난을 되새긴 것만 생각하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가 사순절 동안 우리는 단순히 주님의 고난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나의 세속된 것을 내려놓는 훈련, 나를 비우는 훈련, 그리고 그리스도의 겸손을 익히는 그런 영적 훈련을 하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의 기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어떻게 자신을 비우고 그토록 낮추셨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자기 비하, 자기를 철저히 비우셨던 그거의 의미를 우리는 다시 되새겨보려 하는 것입니다.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제목을 붙이면 그리스도의 비하, 그리스도의 겸손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겸손과 자신의 비하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 것인지 몇 가지로 나누어보았습니다. 첫 번째, 자신을 비하한다는 것은 자신을 내려놓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욕망과 야망과 소유욕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에 따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 처음으로 해야 할 자세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저께 지난 금요일이 한국에는 3.1절이었습니다. 이 3.1운동을 계획하고 또 주축해서 이 3.1운동에 선언서에 서명을 했던 33인이 있었는데 그 33인들 중 반 이상이 크리스찬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독립선언서에 서명을 한 사람은 기독교인이 16명, 천도교인이 15명, 불교가 2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민족 대표로서 서명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정말 그 서슬 같은 일제 치하에서 이제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독립운동을 선언하게 되면 그들의 신변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그들은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담대히 우리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렸던 것입니다. 세상 나라를 위해 자기 목숨을 헌신한 이들을 보면서 영원한 나라에 가기를 위해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우리를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욕망과 소욕을 내려놓고 하늘의 소망을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 2주 전에 이 스노클링이라는 이 영어로 표현하는데 한국어로는 이렇게 잠수하는 안경을 거글을 끼고 이 입에 이렇게 호흡하는 튜브를 물고 이 바닷속을 내려다보는 그런 것을 잠깐 해보았는데, 이 처음에 우리 김 집사님은 스쿠버 다이빙을 아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인데, 저 같은 사람은 이 거글 끼고 입에 이 숨을 쉬는 튜브를 물고 머리만 바닷물에 숙여도 벌써 내가 숨을 어떻게 쉴 것인가 라는 겁에 질려서 그게 그 단계를 넘기가 쉽지 않음을 느꼈습니다. 근데 일단 그것을 두려움을 참고 이제 거글을 쓰고 입에 튜브를 문 다음은 그 바닷속을 내려다보니 정말 바닷속에 아름다운 고기들과 그리고 또 풀들, 이렇게 아름다운 장면들이 보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상 바깥에서는, 무태에서는 보지 못하는 광경의 아름다운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욕망과 야망을 버리고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그 주님의 바닷가에, 은혜의 바다에 들어가는 것이 어쩌면 이런 상황과 비슷하지 않는가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내려놓을 때는 조금 아깝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내가 과연 이것들을 손을 놓는다면 내가 어떻게 여기서 살 수 있을 것인가? 이 세상의 경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염려를 하게 되지만, 막상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와 우리의 세상에 대한 야망과 욕망과 소유욕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따르고자 일단 결심하면 우리 안에 놀라운 기쁨과 소망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참 귀한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훈련해야 할 것이 바로 내 자신의 욕망과 야망을 내려놓는 그런 훈련을 해야 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성공 안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산 그리스도인이라면 나의 영적인 삶에 방해가 되는 그런 것들을 내려놓는 그런 훈련들을 우리는 담대하게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훈련, 영적인 훈련은 나를 비우는 그런 훈련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자신을 비워라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의미를 그리스도가 자신을 비워라고 하셨는데, 지금도 많은 신학자들이 19세기에는 케노시스 설이 유행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신성을 버리고 인성을 지녔다는 것으로만 해석하는 그런 설이 이 케노시스 설입니다. 이 신학자 빈센트의 주장에 따르면 자신을 비웠다는 의미는 그리스도의 겸손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한다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단순히 신성을 버리고 인성을 지졌다는 그 의미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만큼 겸손하셨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 신학자들은 얘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라고 하셨는데, 이 원어에서 이 본체란 말을 모르파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변할 수 없는 본체,
essential form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이 7절에 또다시 이 형체를 뜻하는 스케마라는 이 원어가 나오는데 이거는 본체를 둔 채 변화하는 폼을 말한다고 신학자 라이프푸드가 주장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근본체의 대우를 버리시고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비하하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셨던 것입니다. 어떤 분이 AD 6세기에 성 어거스틴에게 신앙의 첫째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어거스틴은 바로 얘기하기를 그것은 겸손입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신앙의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그것도 겸손입니다. 또 혹시 세 번째 신앙의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마저도 겸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친히 이토록 겸손하셨기에 우리 연약한 인간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겸손하지 못해서 세상에서 여러 가지 고난, 괴로움들을 겪습니다. 오늘 지금 한국과 이렇게 한인 사회에서 유명한 한국 축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한국 축구의 주장인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가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이 손흥민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않지만 이강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온통 그냥 이 인터넷이 도배될 정도로 이렇게 험담을 합니다. 그것의 요지는 뭐냐 그러면 이 아이는 너무 교만하다. 자기가 겸손하지 않다. 이런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훌륭하고 남들에게 남들 앞에 아웃스탠딩하고 훌륭하게 그렇게 보일 때 그때 겸손하면 그는 더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겸손하지 않고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잘났다고만 얘기하는 사람은 단순히 그냥 그 분야에서 조금 아웃스탠딩한 사람 그 정도로 여기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토록 자신을 비우고 겸손하셨는데 우리는 더욱 겸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나를 비우는 훈련이라는 것은 우리가 특별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욱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갖고 싶었던 그것들을 다 미련을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최소한으로 소유해야 할 것들, 그것들을 가지고 사는 훈련들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비우고 좀 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자신을 비우고 낮춘다는 것은 자기에게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해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자기 가진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소유를 자기가 가진 어떤 물질적인 것을 나누기보다 자기가 봉사로서 또한 기능을 기부하면서 그렇게 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행을 베풀 때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능력을 베푸는 그런 것만을 말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주는 것, 물질적인 것을 무엇을 베푸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만, 그러나 소유가 많지 않아도 내가 가진 것들, 재능, 나의 인격을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데 쓰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일들로 우리는 봉사와 선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 때도 잠시 지금 한국과 미국에서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점점 감소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미국에서 기독교 종파 중에서 특별히 감소되고 있는 종파가 장로계통과 감리교 쪽, 거의 한 지난 15년에서 20년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1919년 미국에서 기독교인들의 숫자를 설문조사를 해서 조사를 해보았는데, 미국에서 그동안 오히려 숫자가 늘거나 줄지 않았던 그런 종파가 있는데, 교파가 있었는데, 그것이 남침례교와 순복음, 어셈블리 오브 갓 그런 교파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서부터 이들이 감소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2019년부터 작년에까지 텍사스를 위주로 한 미국의 전체 침례 교파가 4,000교회 정도가 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실망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우스캐롤라이나와 조지아를 중심으로 해서 침례교 목사님들이 다시 그런 리바이벌 운동을 하는데, 그들이 하는, 목사님들이 모여서 하는 일들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믿은 기성세대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보다 젊은이들에게 그들에 맞게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의 생각들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들을 교회로 이끄는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교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결과 2019년에 시작한 지금까지 사우스캐롤라이나만도 50여 개 교회가 오히려 늘었다고 합니다. 제가 오래전의 이야기지만은 제가 이제 20대 초반에 대학에 공부를 조금 하면서 이제 크리스천 서클을 이렇게 조금 조직을 해서 같이 이제 형제들하고 나누었었는데, 이 학생들이 아마 특별히 한인회에 한인 학생들이 모여서 하는 바이블 스터디였는데, 이 학생들이 이곳 이민사회에 사면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요인인지 자꾸 몰려오고 신앙적으로 뜨거워지고 그 안에서 정말 여러 가지 신앙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보면 이 주위의 목사님들이 쟤들이 왜 특별한 목회자의 인도도 없이 저렇게 좀 불안하게 자꾸 모임이 커지느냐. 심지어는 목사님이 우리 모임에 있는 형제를 한테 부탁해서 거기에서는 어떤 사람이 인도를 하고 그 사람의 신앙적 수준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었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런 활동을 하면서 가장 기뻤던 중에 하나는 이 기성세대의 장로님이나 이 안수집사님들이 가끔가다 오셔서 이 조언의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해주시고 우리가 활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배려를 해주는 힘으로 말미암아 그 몸이 더 번창하고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참된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이후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 아무리 기독교가 쇠퇴해가고 그런 감소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좀 더 우리 세대의 사람들이 앞으로 우리의 1.5세나 2세 사람들을 배려해서 신앙적인 그러한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면은 우리 한국교회도 보고 이쪽 이민교회도 보면 교회의 모든 상황들이 자기 세대 프로그램만을 위주로 해서 교회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에 해야 할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더 배려를 하고 그런 것들이 부족함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단순히 그리스도의 고난, 주님이 당하셨던 그 고난을 새기면서 은혜를 받고 또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이 기간 동안 자신을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비우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보다도 앞으로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어떻게 성장해가고 그들이 주 안에서 앞으로 다가오는 세대에 어떻게 그들이 신앙의 발전을 이루고 우리가 가진 그 신앙을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떤 한국의 유명한 그 작가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부모의 말을 듣는 자식은 거의 없고 또한 부모의 뒷모습을 따라가지 않는 자식 또한 거의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후세대에게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순절날 우리 믿음의 교회 성도들이 우리 자신들을 내려놓는 그런 연습 또 우리 자신을 비우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런 훈련들을 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사순절 세대 주간에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안에서 우리 자신들을 내려놓는 세상의 것에 치우쳐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은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영적 예배는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훈련이며 우리 자신을 비우는 것이 우리의 참된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또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자신을 내려놓는 훈련을 하고 자신을 비워오는 그런 훈련들을 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가 세상으로 쫓아온 것을 버리게 해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것들을 우리가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처럼 모든 것을 하늘의 보좌를 본체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처럼 주님은 끝까지 겸손의 모범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